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안 믿어줘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약속하셨고, 또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거, 약속하신 거,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된 가정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또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된 능력들을 경험케 하시는 것,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가장 큰 나무를 캘리포니아 세코이아 국립공원에 있는 미국 삼나무, 보통 이제 셔먼 장군, 유명한 장군의 이름을 붙여서 셔먼 장군이라고 하는 삼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추정을 한 2,500살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높이가 한 83m, 둘레가 한 31m, 껍질 두께가 61cm 된다고 합니다. 무게는 1,300톤이 넘고요. 무게가 1,300톤이 넘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없죠.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보통 트럭, 작은 게 1톤 트럭, 좀 크면 10톤 트럭, 이 정도인데 1,300톤이 넘는다. 트럭으로, 10톤 트럭으로 몇 개가 되죠? 계산해 보시고요. 씨앗의 무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씨앗의 무게는 일반 저울로 측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일반 저울로. 우리 체중계는 저울로 이 씨앗을 올려놓으면 측정이 안 돼요. 0.00476g. 0점으로 가면 이거는 보통 실험실에 있는 전자저울로 아주 미세한 거 재는 그 저울로 재야 측정이 가능한 그런 무게죠. 근데 이 작은 씨앗 속에 83m 되고 둘레가 31m 되고 무게가 1,300kg이 넘는 톤이 1,300톤이 넘는 킬로그램이 아니라 톤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생명력을 이 작은 0.00746g의 이 씨앗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 거대한 나무의 시작은요, 이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이 천국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의 주인으로서 천국을 이루시는 그런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믿는 자 없고요, 따르는 자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시작은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지난 2000여 년 동안 왕성하게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아내와 남편 두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큰 가문, 기반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가정, 이 모든 시작,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완전한 가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꽃가루도 창문 열면 무수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온 줄을 또 몰라요. 근데 식당에 앉아서 슥 한 번 했더니 송진가루 날아온 게 어느새 열린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먼지 한 톨 없는 그런 집은 없죠. 아무리 완벽한 환경이라 해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좋은 환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완전한 가정 만들려고 애쓰는 분 계십니까?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 완전한 가정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비록 가진 거 많지 않아도 사랑이 있고 꿈이 있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고 그런 행복한 가정이 곧 작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비전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통로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정의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행복한 작은 천국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옆 사람 보고요. 당신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뭐 내 안에 어디 봐야 천국이 있을까? 몸을 들여다봐야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때부터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백성 삼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또한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고 씨를 땅에 뿌린 사람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씨앗이 담긴 작은 플라스틱 작은 병을 이렇게 언젠가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봄철이 되니까 생각나서 한 2주 전에 물컵에다가 물을 담고 한 10여 개의 씨앗을 이제 불리는 거죠. 여러분 씨앗을 사서 그냥 퍼정하면 절대 안 나고요. 간혹 몇 개 날까 말까 기적처럼 납니다. 물에 좀 불려야 돼요.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물에 담그고 좀 한 며칠 두고 그리고 방에 작은 바구니 흙이 담긴 바구니가 있어서 거기에 쏙쏙쏙쏙쏙 이렇게 꼽아놨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운데 우리 권사님 댁에 갔더니 다육이가 이뻐요. 근데 이상한 게 뭐 꼭 가지처럼 줄기처럼 생긴 거 하나 뚝 떨어뜨려서 옆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권사님 이 가지 떨어진 거 몇 개 주워 갈게요. 아니요 하면서 싹둑 몇 개 또 온전한 다육이 목을 쳐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거 꽂아놓으면 산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나니까 그 바구니에 꽂아둔 거죠. 꽂아둔 거야.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갑자기 제 방에 있는 화분들을 이렇게 살피는데 그 바구니에서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 올라오는 거 아시죠? 완전히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주변에서는 다육이들이 갑자기 이게 뭔 일이야 이러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 거예요. 뭐 촘촘하게 막 뿌려놓으니까 얘들이 여기서 저기서 뭐 막 솟구쳐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뭔 일이지? 얘도 심었지만 그 전에 또 다른 것도 심었거든요. 걔들은 완전히 녹아 사라진 것 같고요. 와 이게 뭔 일이야?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지 못해갖고 김영환 장로님 오셔서 보더니 이거 호박 같은데요. 절대 아니라고. 이거 이쁜 꽃이라고 내가 받은 것 같은데 호박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좀 옮겨놨어요. 다른 화분 작은 거 화분에다가 촘촘히 그래서 이쁘게 이렇게 다시 심어놨는데 며칠 이제 지난 주간에 권사님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권사님 저에게 주셨던 그 씨 싹이 돋았는데 걔 이름이 뭐예요? 했더니 박이래요. 박. 호박 종류 박. 근데 무슨 박이라고 하셨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요 남아있는 씨앗이 있어서 인터넷도 검색했죠. 비슷한 모양을 보니까 어떤 박인가 보니까 청자박씨 비슷하고 호리병박씨 비슷한 거예요. 라고 하여튼 박이니까 얘 넝쿨 식물 아니에요. 목양씨를 그냥 완전히 박 넝쿨로 그냥 장식하기는 어렵고 무엇보다도 얘들이 이 작은 화분에 성이 차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가서
텃밭에 울타리 주변에 좀 심고 밖에다 심고 또 교회 아래쪽에 조금 공간 있는 주차장 옆쪽에 그쪽 공간에다가 좀 그것들을 다 하나씩 호박 심듯이 이렇게 좀 심어놨습니다. 심었고 싹이 나는 동안 전혀 저는 생각지도 못한 거죠. 심긴 심었는데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새싹이 그 순이 올라왔는지 전혀 저는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 순들이요, 오늘 비가 오니까 물 주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 잘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이 싹들이 요 정도 아니라 한 10cm 자란 정도가 아니라 20cm, 30cm 농쿨이니까 막 위로 퍼져가는 그 모습을 저는 볼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열매 맺어봐야 알지만은 싹을 난 거 보니까 이 씨앗에 놀라운 생명력, 하나님 창조하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 이미 증거가 된 거지요. 근데 그 생명력이 어떤 그 박씨 속에 꿈이 있는지, 생명력이 있는지 이제 왕성하게 자라가고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증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와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작은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기보다도 내게 이미 부어주신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밭에 뿌리고 물을 주지만 싹을 나게 하거나 성장을 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 과정이 매우 신비하고 어떻게 싹 트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은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물만 주는 그 정도로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생명의 복을 주셔서 자손들을 낳게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놓고 볼 때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그리고 그들을 낳아 기르는 그 모든 과정을 한번 뒤돌아서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코 우리 힘으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출산하고 또 길러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됩니다. 생명, 우리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같습니까? 그렇게 아이 갖고 싶어도요, 가질 수 없는 불임 가정들도 있어요. 하나님 생명 주셔야 돼요. 성경에도 자연적인 불임, 하나님이 주신 태를 여실 때까지 막으신 그런 불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잉태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소원대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내가 기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길러 주셔야 되는 것이죠. 조금의 부모의 사랑, 정성이 있기는 한데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성장시키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친히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이 스스로 지가 생명을 갖고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자라가는 것도 아닌 것이죠.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는 씨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속에 놀라운 생명력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힘으로 내가 한 거라고 우리가 말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난 이후에 봄이다 싶었는데 진달래, 개나리, 벚꽃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저기 피어난다 생각했는데 주변을 바라보면 어때요? 이미 푸른 옷으로 다 갈아입어 버린 거죠. 작은 잎사귀, 야, 은행나무에 잎사귀가 돋아나네.
작아도 모양은 은행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쑥 얘들이 그냥 신기해요. 오므리고 있다 그냥 펼쳐버린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는 많이 잎사귀가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가면서 교회 앞마당에 감나무에 잎사귀 보셨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이제 싹이 난다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이미 푸르러졌어요. 앙상한 가지가 더 많이 보였는데 이미 이제는 푸른 잎사귀로 그 가지를 다 덮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 속에 있는 식물들을 보면 가꿔주는 농부가 없습니다. 저절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이삭과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밤낮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서 사람의 힘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라나고 열매 맺는 모습을 보는 것은 신기하다라는 감탄사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관리, 이 모든 주관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씨앗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를 뿌리고 전파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몫이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즉 씨앗이 스스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돌보는 사람이 없어도 씨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 사람이 있다고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어려움을 겪는가? 왜 자녀들이 어긋나는가? 이렇게 많은 뉴스를 접하면서 생각해 보면 가정이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 중심, 아버지 중심이 되든가, 아내와 또 어머니 중심이 되든가, 자녀 중심이 되든가, 부모 중심이 되든가, 누군가 사람의 중심이 뭔가 이리저리 저울질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해요. 각자가 다 나에게 관심 달라고 나 중심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늘 무거운 어둠만 쫙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가정을 세우셨고 가정의 미래를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두 남녀에게 부부로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치유를 경험케 하시고 형통한 삶의 길을 가는 그런 경험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다 한 것 같아요. 부모는 내가 다 길렀지 않았냐고. 아이고 부자녀들은 어때요? 내가 스스로 걷지 언제 엄마가 날 길렀냐고. 먹는 것도 내가 먹었지. 엄마가 씹어서 날 삼켜줬냐. 어릴 때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몰라줘요. 내가 스스로 걷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의 역할은 너무나도 미미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로 힘으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가정이고 믿음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세상 속에 교회가 작다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고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통치자로서 지금도 이 열방을 품고 세계를 품고 우주를 품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주어져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와 가정은 성장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모든 식물이 싹을 내자마자 바로 열매를 거두는 법은 없죠. 모든 일의 과정이 있습니다.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 맺게 되기까지는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성장해서 곡식이라는, 또한 과일이라는 다양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있다면요,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을 관찰해 보거나 또 우리의 어린 아기들을 살펴보게 되면 매일매일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집 담벼락이나 집 한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매일 혹은 1년에 한 번씩 키졌던 그 즐거웠던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 국민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저는 운동하였던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이때 다퉜어요. 이때. 그 이후로는 키 안 재는 거죠. 더 이상 자라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아기들, 유치부 아이들 보면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더 큰 것 같아요. 더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뱃속에서 다 배워갖고 나온다고. 너무 똑똑해요, 애들이. 너무 잘해요.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필요한 영양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만 되면 잘 자라납니다. 잘 자라나요. 아이들 보게 되면은 태어나자마자 걷지도 못합니다. 누워 있어요. 뒤집게 하고 기고 조금 돌쯤 돼야 일어서거나 자꾸 뒤뚱뒤뚱 오리 마냥 좀 걸어볼까 두려워서 걷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걷습니다. 뛰어다닙니다. 기어 올라요. 높은 곳에서 점프하면서 뛰어내립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성장이요. 1년째, 2년째 기하급수적으로 막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에게서 보게 됩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능력들이요 발산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서 보게 되고요. 아이만 그렇습니까? 육체에서 그냥 멈췄어도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의 영성을 닮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라가야 되고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뭔가를 가르쳐주면 스펀지 마냥 쭉쭉 잘 흡수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잘 먹는다고 먹을 거 마음껏 줘요. 근데 너무 살찌면 안 될 것 같아서 적당히 운동시키고 조절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육체적인 성장을 위해서 많이 먹이기도 합니다. 운동도 시키기도 합니다. 또 지혜와 지식, 세상에 나갔을 때 뒤처지지 말라고 많이 배워주기도 합니다. 근데 늘 놓치는 게, 뒷전에 밀려나는 게 이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내에 있는 화분들보다도 밖에 자연에 있는 그런 식물들이 더 건강합니다. 실내에만 있던 애들 밖에만 내놓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제가 장미허브 8층에 있던 걸 잘라다가 제 방에서 키우고 많이 선물로 드려서 제가 이제 드린 것만 해도 7, 80개 화분, 작은 화분 되는 것 같아요. 요새 또 자라고 있어서 또 뭐 나누어 담고 이렇게 또 나눠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좀 이쁜 화분에다 담아서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번 바자회 때 이쁜 화분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로 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가져가신 분들 중에서요, 목사님 새로 하나 주세요. 왜요?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어요? 했더니 밖에 내놨더니 추워서도 아니고 햇볕을 너무 강력하게 받으니까 또 죽더라는 거예요. 얘는 그냥 8층이나 제 방이나 또 거실이나 요 집안에 있을 때 잘 크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이처럼 실내에서 기르는 식물들은요, 밖에 내놓으면은 뭔가 적응하기 힘들어요. 밖에 있는, 들에 있는 꽃들을 보면은 다듬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화려해요. 제멋대로 자란 듯 하지만 건강해 보여요. 약초, 사람이 재배한 것보다도 산에서 저 낭떠러지에서 높은 곳에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서 10년 묵고 20년 묵고 30년 묵고 그런 약초가 더 좋다라고 그렇게 약초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햇빛 사람이 만들 수 있으니까 나름 LED 등들을 통해서 햇빛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식물을 이렇게 기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저 햇빛보다 더 좋은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만한 사람이 만든 것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제대로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들로만 주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내 자신이 영의 양식을 먹고 자녀들에게 영의 양식을 가지고 제대로 가르치고 또한 세워갈 때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결코 영적인 싸움 가운데 맞붙었을 때 지는 게 아니라 능히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교육이 무너졌다고 그리고 조건이 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교육은 인간적입니다.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또한 정말 생명력이 있을까?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을까? 그런 힘이 보이지 않아요. 이미 우리 사회의 교육을 보게 되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결국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참된 사람이 태어나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가정이 말씀 학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학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만 맡겨서도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 바로 영의 양식을 먹이는 일이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으로 다져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서의 문제가 발생해서 뉴스를 통해 전해질 때마다 시겁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빠져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애들만이 아니죠. 성인들도 어른들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뭔가 선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학교 교육의 문제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가정교육의 부재, 가정 안에서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이순입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의 교육이 말씀의 교육이요 먼저 기초가 다졌을 때 그 위에 세상의 지식이 쌓이고 세상의 교육들을 통해서 건강의 인생의 집이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 인생의 중심을 잡는 것은 교회가, 가정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믿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헌신하고 있는지, 제대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얻으려면 생명의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사도는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들은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연약하다면,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령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예? 스펀지 마냥 쫙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온전케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올바른 나의 믿음의 인생을 위하여, 올바른 우리 자녀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내가 살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님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 물리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 돌들로 배고픈데 떡종이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권능이 있지 않냐. 그때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예? 밥 먹는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밥 먹고도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밥 먹고도 열심히 운동하고도 질병에 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육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우리 영혼의 치유와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영의 양식 우리 제대로 먹어야 우리는 육적인 삶의 진정한 보호, 진정한 온전함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영적 스승이 되어야 하고 자녀의 성장에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자녀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스승인 우리가 날마다 어떤 영의 양식을 공급할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놀라운 생명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녕은 품고 우리가 목장연도 행복같이 VIP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VIP의 얼굴, 이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을 품고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복음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결코 부족하지도 약하지도 않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날마다 채우시는 그 능력, 그 생명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이 커서 두렵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고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는 역사 가운데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왔고 확장되어 왔고 열매 맺어 왔고 앞으로도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왕성하게 성장하고 믿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가족들이 있어요.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생명력을 느껴야 되고 그 힘을 의지하여 우리는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세우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짝으로 시작된 식물에 때가 되면 낯을 재고 익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나는 왜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야? 한탄하지 마십시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식물이 익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고 깨는 사이에 걸음마를 하고 있었던 아이들이 말을 하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현재 성장 중에 있는 거예요.
성장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성장 중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성장 중에 있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는 중이에요. 마지막 천국에 가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가정, 때가 되면 천국의 열매를 얻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천국, 행복한 천국이 되는 날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완전한 가정을 보는 게 아니라 행복한 천국을 이루어가는 가정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고 도전하고 하나님 주신 그 생명, 그 약속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누려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